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저희의 마음을 여시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사람을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킹덤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은 영적 권위와 몸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12명 중에 주님이 택하신 사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사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배울 때는 형제라고 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사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금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제 삶 속에 평생 영적 권위라는 그리고 위임권이라는 주제의 성경을 배우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아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것을 당연히 비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는 그 동생 모세로 인하여 미리암이 문둥병자에 걸리게 합니다. 그것을 이 위임권이라고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걸 배워왔어요.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그가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는 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중에서 그가 술 취한 것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아들 중에 저주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허물을 덮었던 그 뒷걸음질을 쳐서 그 벗은 모습을 덮어주었던
그 아들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이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으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놀랍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나 술 취했던 노아나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나 그들의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고 있는 것이지, 저는 그것을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왕과 사울왕처럼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의 종류를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체포될 때 일어납니다. 12제자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설교해 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 권위와 위임 권위에 대한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진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된 말씀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의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툰 거예요. 다 바울도 다투고 바나바도 서로 다퉜습니다.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를 잊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육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근데 이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이 번역이 정교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이, 이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recommended,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신라를 택해서 사역을 가려고 한다 하는데, 형제들에게, 이게 형제들 아래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서는 under the brethren이에요. 형제들에 의해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는 거예요. 그 바울은 사도인데도, 그리고 사역자인데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라를 택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추천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 구약 성경의 그림자인 영적 권위,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권위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죄를 범하여 그것을 보거든 1대1로 말하여 그걸 말하라는 거죠. 근데 듣지 않으면 주세 증인이 징참케 해서 나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두 번째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온 교회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권면하는데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의 맨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돌이킬 때에 그렇게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경우고 1대1로 말하고 지체들이 증인이 말하고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말할 때는 세상의 법정이 삼심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온 교회가 말할 때는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의에 대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사랑에 대한 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의 사도행전 15장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의 권위가 있을 때가 있죠. 그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 모순과 미혹된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몰랐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안수를 받을 때도 이 목회자 성찬할 때 쓰는 가운을 제가 빌려서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을 입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 기록된 교회,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이 지어진 그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이어진 그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까지 남아있을 7교회, 이 교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카톨릭에 의해서 계급 제도가 생긴 거예요. 12제자가 자기네가 제사장처럼 12제자가 예배에 가운을 입었을 리가 없죠. 나사렛 예수님이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지켜왔는데요. 속으로는 겉으로만 가운을 안 하고 했지만은 영적 권위와 위임 권위를 제가 붙잡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주님의 교회는 사도였건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종말의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계시를 받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형제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자세였죠. 저는 이것을 분명히 잊어버렸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이 설교 가운데 설교를 잘 설명하고 성경의 통찰력이 생기면서 그것 자체가 목사의 가운처럼 일반인과는 다르게 영적 권위가 생기기를 바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분명히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전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고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있을 수 있죠. 2000년 동안. 그러나 어떠한 가운으로도 그 자리를 제가 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궁금하죠. 교단은 누가 만들었는지 교회 학교 때부터 궁금했어요. 저는 평생 장로교에 있었는데 장로교 그런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루터가 만든 건 아니죠. 루터의 후예들이 만들었어요.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 리가 없죠. 그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증거했겠죠. 감리교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만든 것은 먼저 시작한 것이 웨슬리가 아니에요. 웨슬리보다 10살이 어렸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였었어요. 근데 그는 건물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자기 사진도 지금까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웨슬리보다 더. 근데 그들의 후예는 프리머티브 메소디스트라고 초기 원시 감리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교단을 만들지 않고 이름이 없었었어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장로교, 감리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단은 당연하게 교파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따르기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된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 우리에게 담임 목사의 이름도 어떤 교단의 이름도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온다. 그렇게 말한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가 아주 어둡잖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산다면 우리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휴거가 어떻게 나타나나
이런 거 관심 갖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꿈을 꿨어요. 너무 놀라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꿈이에요. 이 음식점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수선하죠. 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신랑이 안 오고 신부가 안 오니까는 어수선하게 있는데 저는 이 결혼식 주보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찬송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신랑이 안 오고 신부가 없는데 이 주보에 찬송가가 안 보이나 이걸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깼어요. 그 바로 전날이 지금 읽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영적 권위와 위임 권위라는 그림자를 붙잡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 이후예요. 제 설교에 진짜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 두꺼운 성경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찾아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죠. 동기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사인 제가 잘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려는 동기가 제 안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성경을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하는 동안에 예수가 없이 그리고 교회도 없이 제가 설교해 온 거예요.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지난 주일날은 너무 선명하게 이런 너무너무 부끄러운 꿈을 꿨죠.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보만 들고 이 주보가 잘 안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제가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에 속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저 부족한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온 건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만을 찾는 것 되게 하시며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